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삶을 덮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아침 시작합시다. 10월 2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갔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연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 연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처음 익은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거제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회중과 개인이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속죄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지만 고의로 범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명령하시죠. 이 법 또한 본토인에게든지 타국인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은요,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그 반역, 10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이제 38년 동안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그 기간 중간에 주어진 규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부터 19장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각종 제사를 드릴 때 드려야 할 소제와 전제의 분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처음 익은 곡식 제사 규례가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가루떡을 만들어 대대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요청하십니다. 이것은 곧 그들에게 주어진 땅과 그 땅에 거둬들일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은혜와 감사를 위한 요청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회장 중에 혹은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하는 죄악에 대한
속죄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숫송아지 하나를 번제로 또는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하였으며,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에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는 고의로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더불어 결코 악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우리 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23절과 24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 그것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부지 중에 그리했다라면 숫송아지 하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또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며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주의하지 못함으로써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대대로 다 같이 범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든 어떤 공동체든 이처럼 집단적으로 범죄하는 죄는 흔히 있습니다. 오랜 시간 거듭하여서 당연하게 이것이 그냥 관례인 것처럼 행했던 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회 구성원들이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원래 전통이다 라고 여기면서 죄라고 부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어떤 관행에 의해서 불려지는 죄악을 용납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도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행해왔기 때문에 죄악이라고조차 느끼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사회 전체가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로서 속죄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범죄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는 더 이상 부지 중에 범하는 죄가 아니고 고의로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벌에 대해서 징계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관행이라고 부르고 습관이라고 부르고 정통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 명백히 제약이 있습니다.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그릇된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그릇된 관행들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지 계속 이어지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당시 동성 결혼 또한 그들의 관행, 문화적 관점으로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이 문화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전, 성관계, 동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던 많은 윤리와 도덕적인 관행들, 다른 사람도 다 이 정도 하니까 이래도 된다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고 고착화되면 악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결국 멸망하는 도시가 되는 것처럼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안의 작은 틈들이
관행으로 여겼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해갔던 그 영역을 통해서 내 삶과 내 가정 가운데 악한 것들이 역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하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오늘날 동성애가 새롭게 생긴 관행들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고대 근동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안에 널리 퍼져 있는 너무 가벼운 캐주얼적인 연애와 어떤 성적 지식들과 관행들, 어떤 재정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귀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빛이 우리 안에 노출될수록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는 그릇의 관행들과 죄의 뿌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끊어내고 다시 주인께로 돌이키는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대대에 지키지 못했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관행처럼 남아있던 죄악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거룩하고 선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24절에 무지 중에 실수로 범한 죄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말씀을 알아 깨닫는 삶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지 않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 무지함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삶에 무엇이 어긋났는지, 어떻게 해야 언약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든 회의가 고의가 아니고 불의 중에 죄를 범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린 아이에게는 그것이 허락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무지함을 벗어나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을 이끄시는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거꾸로 돼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데 지혜롭고 악을 행하는 데 미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한 이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아침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길 예수께서 축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들이 범죄함으로 반역으로 인하여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동안에 주셨던 규례, 즉 부지 중에 범죄함 때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한 규례를 주심을 봅니다. 우리 안에 무지함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점점 늘어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보고 깨닫고 삶으로 적용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휴일입니다. 하나님 복된 휴식기간, 이 휴식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 어떤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노라. 아멘.